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어려움 또 문제, 어려움, 문제, 또 때로는 갈등, 사람들 갈등 왜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겠고, 이런 문제가 올 때에 때로는 이거를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는 것을 지난주에 말했죠. 뭐라고 이게? 인본주의다라고 해요.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인본주의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자꾸 인본주의가 나와. 뭔가 내가 해결해 봐야지 하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지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쓰면 쓸수록 손해. 왜? 이건 내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런 문제, 어려운 사건, 위기가 올 때에, 갈등이 올 때에 내 방법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길 띠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냐?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버리고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뭐죠? 라고 이게 뭐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기도. 질문을 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우리 자신이 좀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우리 우리 남편이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런 문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올 때에 그걸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하고 물으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네. 저 가파에 가서 물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이 뜻을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대답. 그럼 어떻게? 뭐 귀로 막 듣게 하느냐? 아니요. 물론 귀로 듣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속아요. 잘못하면 속아. 그런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겨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왜? 이 문제 사건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문제 사건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문제 사건에 대한 계획이 뭐고 뜻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떤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야 하나님이 이거 문제의 어려움 여기에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축복.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어렵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문제 하나 생기고 나면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또 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 우리 머리 다 빠져요. 그 머리 흰머리 계속 더 휘어져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아셨죠?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갈대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우상숭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자꾸 이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문제가 오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86세 되었을 때에 그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 씨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집에 데리고 있었던 저 애굽의 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과 또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돼 문제. 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6세. 75세에 불러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데 86세 먹어가는데 나는 이제 내가 씨를 볼 수 없다. 더 이상 씨를 볼 수 없다. 여기 종에게서 여종에게서 난 이 아들 이거를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후사를 줄 거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씨는 따로 있었어. 따로. 근데 그걸 안 믿고 86세 낳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몇 년이 더 걸리냐 13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오늘 창세기 18장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 때예요? 17장 2절에 보니까 99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서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목이 뭐냐 오늘은 언약의 불변성. 언약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리고 언약의 중요성.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가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하나님 볼 때는 이쁜 짓을 한 짓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이 외도를 하고 나서 86세 이스마엘을 얻게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후 99세 몇 년 걸렸어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침묵. 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침묵의 기간이 길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다는 뜻은 전능. 못하실 일이 없다는 소리에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거 속색이 죽겠는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가리키는 존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이르시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딱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태양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바다가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니 6일 동안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 이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이걸 믿으란 말이야. 이걸. 아멘.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세상을. 아멘.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살도록 이 우주는 지금 계속 하루 24시간 돌도록 지구는 아침에 해가 동에서 뜨고 저녁에는 저 달이 서쪽에서 뜨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는 이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도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아멘. 하나님은 거기다가 배터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충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태초에 만든 이 작품이 그대로 운행되고 있어요. 지금이 하나님 만든 작품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만들어놔서 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형상대로 만드는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너희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우리가 붙잡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근데 이게 다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원죄가 오고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우리 아이가 부모하고 관계 끊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하고 자식과 관계가 끊어져도 힘든 판인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말도 안 돼.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지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과 침묵의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창조주.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리라 했으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해. 내가 번성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이 번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부지런히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서 뭘 해보려고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데 가장 먼저 맺는 언약이 뭐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나 언약을 가장 먼저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 선악과 따먹은 죄,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전쟁 일으키고 사람을 수없이 죽인 거 그게 무서운 죄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깊은 바탕 속에 내려 뿌리 받고 있는 죄, 이게 원죄고. 세상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원죄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범죄로 지은 죄, 남의 거 훔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 교회에서 매개할 줄 알았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죽음이 온 것. 이거 몰라요. 죽음. 우리가 왜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뭐 몸이 약해서? 아니요. 이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이 영적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살다가 60, 70, 80 살다 죽죠. 그럴 때 오는 죽음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해요. 다 죽어.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육체적인 죽음이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천만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에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육체적인 죽음이 뭐 때문에? 영적인 죽음 때문에 왔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마귀에 붙잡힌 것 때문에 온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럼 이 죽음 이후에 또 뭐가 오느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 어디서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게 어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은 안 된다. 너희들의 힘은 안 된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뭐가 있어요? 고통이? 수없이 많은 고통입니다. 운명에 빠져 사람들, 운명. 저주에 빠져, 재앙에 빠져. 어떤 집안은 자식들이, 부모가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중독에 빠져, 중독. 또 어떤 집안은 보니까 단명하는 집은 단명 일찍 죽어요. 또 어떤 집안은 계속 이혼만 해, 이혼. 큰 놈이 이혼해도 작은 놈도 이혼하고 또 그 밑에 딸도 이혼하고 계속 이런 집안이에요. 또 어떤 집안은 무덤을 잘못 썼다고 해서 또 무덤을 자꾸 이장해고 무덤 옮겨보는데 이게 집안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행복이 없다 보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쳐 찾아가는 곳이 어디? 가빠이가 가빠이. 저 간포바다 가죠. 문무대왕 앞으로 문무대왕. 백날 해봤자 그런데 가봤자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고 갈수록 뭐가 와요? 정신 문제가 정신. 정신 문제는 왜 오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자꾸 심화되니까 또 오는 것이 우울증, 그 다음에 조울증, 그 다음에 또 뭐 불면증, 뭐 이런 거, 공황장애 이런 거. 수없이 많은 정신병의 질환은 너무 많아. 이 수없이 많은 정신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이 해외 가서 공부해 와가지고 그들이 처방을 내고 진단하는데 그 처방과 진단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들이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병원에 있기는 잘 알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저 미국 가서 외국 가서 배운 학문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막 병실에 가둬놔. 딱 가둬놔. 그리고 돈은 벌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약을 줘. 무슨 약? 수면제. 먹고 잠자라고. 계속 그거 먹으면 잠만 오지 잠만. 그래서 완전히 인간을 망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저 뭔가 잡혔다고요. 잡혔다. 뭐에 잡혀요? 귀신. 귀신에게 잡혔다. 귀신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귀신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게 파고 들어갖고 우리를 꽉 잡아버리면 이놈이 들락날락해. 들락날락. 귀신은 우리 사람 마음 생각 속에 빡 들어오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많아요. 들락날락. 그래서 이 귀신은 철저하게 굿하거나 무당을 해가지고 이 부적을 붙여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꺾고 원죄의 문제적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만이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집안의 부모들이 이런 문제 붙잡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그럼 나가요 나가. 예수 이름 나가. 나가라. 나가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들어와.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쫓아내는 방법은 그 당사자에게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요. 조건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암송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녹취하시죠. 녹취하죠. 써보란 말 써봐. 쓰면서 암송하고 쓰면서 묵상하고 쓰면서 이것이 내 속에 깊이 가게 되기 시작하면 이놈이 도망가. 귀신이 굴복하게 만들어야지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지 쫓아내면 또 온단 말이야. 무당이 그런 짓을 잘해요. 부닥거리하면 들어왔던 귀신이 도망가요. 근데 조금 이따 또 다른 놈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무당이 전에는 300만원짜리 있으니까 이번에는 500만원짜리 한 키워버린단 말이야. 자꾸 단위를 높여. 근데 이게 안 도망가요. 이놈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자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이름이 완전히 꺾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뭘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했다 말씀. 아브라함이 아니 75세 부른 하나님께서 86세 외도해가지고 이상한 걸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 나이가 99세. 이제 소망도 없어. 이제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까지 100세에 네가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삭이라고. 왜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참 힘들어. 자기 부인은 이때 89세. 그럼 이제 내년에 아이 낳으면 부인은 몇 살이에요? 90살. 90살에 아이를 낳는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누구는 해요?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꾸 여기에 불신하고 그래. 왜? 내 환경을 쳐다보니까, 내 환경. 내 나이를 보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를 많이 믿음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돼. 방해거리가. 근데 이 방해거리가 언약 속에 들어버리면 이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멘. 문제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쳐다봐. 아, 내 환경이 이런데, 우리 집안이 이런데, 우리 자식이 이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핑계대, 핑계. 그렇죠? 그 수없이 많이 핑계를 대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뭐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좋아요, 좋아.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거 좋아요. 남을 해치지 말고 바로 살아라. 아, 좋아. 문제는 그런 거는 저 불교 신자들이 더 잘해. 저 여호와의 증인이 더 착하게 살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된다고요? 이 언약을 심어.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 성경은 약속대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십니다. 어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2000년 전에 몸으로 나타나신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그 이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 그 이전에 계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때만 2000년 전이었다 뿐이지 실상은 그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오셔서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 따먹은 그 죄를 해결하려고 당신이 직접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올라가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는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안 죽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죽어서 잠시. 그러나 그 육신 속에 있는 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 육신을 그 죽은 육신을 저 무덤 속에 갖다 놓았는데 3일 만에 살아났네. 살아났어. 마귀가 깜짝 놀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죽였더니 살아났네. 살아났어. 그걸 부활이라고. 왜 살아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마귀를 꺾은 그리스도다.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아멘.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부활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육신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그죠? 못 들어와. 근데 부활해야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는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작업이 그게 영적이에요. 아멘. 이거는 보통 사건이야.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비밀. 아멘. 오직 언약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만 아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 부활하면 네 속에 성령으로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성령이 이 삼위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하시게 되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뭐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뭐예요? 할례. 고추 표피 자가. 고추를 짜내는 거, 고추의 그 껍데기 있죠, 껍데기, 표피. 여자들은 필요 없어. 남자들만 그런 할례 의식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언약,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확인. 네 몸의 그 상처를 보고 흔적을 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니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이 할례. 그래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몇 살 때? 99살 때. 이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고 전부 할례를 받고 예수님도 할례 받고 예수님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뭐냐? 할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키는 모습이라 해요. 재확인. 아멘.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아멘.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이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주역. 아, 그런데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말인데 나는 지금 우리 집안 복음화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세계복음화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북한 복음화를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아, 우리 집안도 아직 복음 안 됐는데, 아니 우리 자식도 아직 저 복음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수준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가정, 지역, 민족, 세계.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세계, 그리고 민족,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내 가정. 이 축복 속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속에 잘 뿌리내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귀중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서 이 주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